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창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8절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창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먼저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죠. 이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 처음이라는 뜻에서 출발하죠. 이 처음이라는 말 자체가 시간적이나 순서적으로 맨 앞을 처음이라 하잖아요. 첫째 되는 것, 한마디로 첫째 되는 것이라는 거죠. 첫째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유사한 그런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결국에는 태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물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성경은 말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근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뜻 자체가 그거거든요. 원리에 합당한 생각과 그 생각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걸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의 뜻이 그래요. 원리에 합당한 생각과 그 생각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 그래서 표현된다는 건 뭔가를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드러낸다라는 말을 갖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뭘로 드러내시겠습니까? 창조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말씀의 계시로 드러내시고, 또 구원으로 드러내세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고,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을 밖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로, 계시로, 구원으로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비워내신 거죠. 우리가 이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포커스를 여기서 태초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한 태초는 어떤 아주 옛날 어떤 첫 시점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태초는 원래 영어나 이 외국어에서는 정관사라는 게 있어요. 정관사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 시간에 더가 있고 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더 보이 하면 그 소년, 보이 하면 한 소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인 태초는
그 대초라고 예를 들면 그 대초라고 하면 더 대초거든요. 그러면은 더 대초는 어떤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 어떤 뭐 서기 몇 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태초예요. 어태초. 그러니까 한 처음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창조가 과거에만 일어나는 이례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창조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영혼에 끌어온다면, 영적으로 끌어온다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적인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다른 측면에서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냥 이렇게만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창조해 가시는가 그 원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창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죠. 내 영혼이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창조될 수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창조, 제가 자주 얘기했던 영성 형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재창조가 어떤 원리에 의해 일어나고 또 그 깊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영적 지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천지창조 이야기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재창조의 원리를, 영혼의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안내서이라는 거예요. 안내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창조의 가장 큰 원리를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1절을 통해 이 창조의 가장 큰 원리 세 가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창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그래요. 바라.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캐낼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무언가를 기능적 존재로 만드는 행위예요. 기능적 존재로 만드는 행위. 그러니까 창조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천지 창조의 장면을 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기본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물이 있었고, 그리고 바다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땅이 있었고, 그런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5원소가 있었어요. 그 원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그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세상에 기능을 부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창조하다의 원래 그 원리는 첫 번째로 무언가를 기능적 존재로 만드는 행위다. 즉 무언가를 존재하게 하는 일은 이 질서 있는 시스템 안에서 일정한 의미와,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의미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 창조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 영혼에도 적용해 본다면 창조라는 것은 의미와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는 것. 이게 영적인 창조, 또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의미와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의미와 기능과 또 남들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되는 역할을 부여받는 것. 우리가 한 예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그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즉 첫 번째 날 빛의 창조가 일어났을 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는 거는, 이거는 첫째 날은 빛의 창조이기도 하지만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 빛이 창조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낮과 밤이 나뉘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시간이 창조됐어요. 빛이 창조됨으로 인해 시간이 창조됐어요. 근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래요. 즉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혹은 그 사물,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언가를 기능할 수 있는 존재,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빛을 낮이라는 기능을 부여해 준 거예요. 밤이라는 기능을 부여해 주고 한마디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몸뚱아리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몸뚱아리만 이 땅에 왔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잡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곳에 세웠다라고 했을 때 그 세우는 그것이 곧 창조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 그리고 그 부여해 준 의미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존재한다고 해도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그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그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에는 노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냥 물건 취급을 했잖아요. 물건 취급. 그런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노예라는 역할과 기능을 맡도록 사회가 부여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의미와 기능을 딱 부여해줬잖아요. 역할을 바꿔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그들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 그래서 아무 의미 없었던 그냥 우주 만물에 빛이 옴으로 인해 시간이 창조되게 되었어요. 시간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창의 창조는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저 궁창은 한마디로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창조됨으로 인해 궁창 위에 물, 즉 우리가 대기권, 우리가 벗어나면 살아가기 힘든, 숨쉬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그곳과 우리의 땅의 현실이 있는 그곳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시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그냥 무언가를 기능적 존재로 만든, 즉 공간, 사람이 숨쉬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의미와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부여받았는데, 그래서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창조를 하셔야, 시간이라는 환경 안에 두셔야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불가능하고 공간을 주신 거죠.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의 가장 큰 원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능적 존재로 만든 행위다. 의미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주는 존재. 그렇게 해야 이 말은 의미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줘야 누구든지, 세상 어떤 만물이든지,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도 진정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창조의 원리는 분리행위예요. 분리행위. 근데 분리행위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분리행위의 특징은 거대한 틈새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분리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거대한 틈새를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깊은 흑암이 있었어요. 2절 빛이 있기 전에 깊은 흑암으로 모든 게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옴으로 인해 그 어둠이 물러났죠. 물러남으로 인해 이 거대한 틈이 만들어졌죠. 깊고 깊은 흑암으로 온 세상이 덮여 있었는데, 마치 우리의 삶이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내 삶이. 그런데 빛이 옴으로 인해 빛과 그 흑암 가운데 큰 틈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틈새를 만드는 행위가 창조라는 거예요. 그 틈새를 만드는 주체가 그럼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뭘까요?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운행하시니라 이 말의 원래 뜻은, 조금 더 가까운 뜻은 흔들어대다, 휘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휘젓다, 흔들어대다.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물결을 흔들어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결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세상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이거거든요. 깊은 흑암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을 흔들어대셨다. 휘저어대셨다. 왜 휘저어대셨겠어요? 하나님이 빛이 오게 하려고 환경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리행위, 거대한 틈새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개간행위예요. 개간행위. 숲이 우거진 땅이나 산지를 개간하고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자기 것, 현실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개간행위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지 않는데, 일단 오늘은 이 기능적 존재로 만들고 분리행위까지 오늘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창조 과정을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창조 원리가 있고, 창조 원리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 창조했을 때 창조는 기능적 존재, 의미, 기능, 역할을 부여함으로 인해 진정한 인간은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인간이 진정한 존재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셨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위에서 언급했던 원리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천지 창조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영적 여정, 영혼의 창조 과정의 가장 첫 출발, 모든 것의 첫 출발은 깊은 흑암입니다. 깊은 흑암이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가져와 봐도 신앙의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신앙 여정의 첫 출발은 깊은 흑암이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즉 모든 것이 어둠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어둠은 어떤 영적으로 좋지 않은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가능성의 어둠이라고 했어요. 내가 빛을 선택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어둠. 그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고난이라는 흑암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것이 나를 바꾸는 어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깊은 흑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창조의 가장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은 이렇게 깊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기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는 이 형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아무런 형태가 없었다. 아무런 형태가 없었고 꼴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텅 비어 있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왜냐하면 깊은 어둠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제대로 부여가 안 된 상태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이 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텅 비어 있었고 깊은 어둠이 수면 위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혼돈과 공허, 즉 형태와 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전에. 그래서 이거는 아직 기능과 역할 부여가 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아직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우리 보면 아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깊은 흑암이 수면 위를 덮고 있었다.
깊은 흑암이 수면을 덮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랬죠. 여기 그 2절에서 기록된 흑암은 악을 의미하는 어둠이 아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이 악을 의미하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시면의 깊은 물을 흑암을 뒤덮고 있는,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이 깊은 물을요 휘젓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거룩한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즉 영적인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면 그때 성령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휘저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렇게 어둠으로 뒤덮여 있던 현실을 흔들어대서 그들 가운데 빛의 질서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듣고 알아서 명령에 순종하는 오랜 묵묵함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때로는 별다른 변화의 기색이 보이지 않고 마치 이런 깊은 흑암처럼, 어둠처럼 흑암으로 캄캄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을 충실함으로, 순종으로 매일의 흑암을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는 이때 우리 마음속 깊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이 깊은 바다와 같은 상태, 바다 밑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깊은 그 심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 그 천국의 여정, 축복의 여정, 이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의 끝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깊은 바다를 휘저으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기다리는 자. 깊은 흑암이 있다고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씨름하는 자. 믿음으로 씨름하는 자는 성령의 휘젓는 사역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이 휘젓다라는 말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 14장 1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말씀 자체가 마치 천지창조가 일어날 때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보면은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갔더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더니 이제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거대한 틈새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건 거대한 틈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쪽이 저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 깊은 흑암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어둠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 22절에 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했어요. 밤새도록 이쪽과 저쪽이 가까이 하지 못했죠. 예, 이쪽 바다 물결 그 벽과 그리고 저쪽 벽이 가까이 하지 못했죠. 거대한 틈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홍해의 바닷물을 심연에서부터 휘젓고 흔들어 대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흔들어 대시고 계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삶의 거대한 틈새가 만들어지고, 이 거대한 틈새의 첫 번째가 바로 시간이라는 틈새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틈새. 이게 중요하고요. 시간이라는 틈새와 공간이라는 틈새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터전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즉 거대한 틈새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더는 우리 삶을 어둠과 죄, 실패와 이 종 같은 삶으로 전락하지 않게 완전히 틈새를 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창조 과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시간이 창조돼요. 말씀을 넘어가면 시간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즉 빛의 기간과 어둠의 기간에 거대한 틈새를 만드시는 거죠. 낮을 그래서 이 빛이 오는, 이 지구가 둥그렇게 도니까 빛이 오는 기간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어둠이 오는 기간을 밤이라 칭하심으로 인해 이 시간이 창조된 거죠. 그래서 핵심은 빛이라는 사물을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핵심이 아니래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깊은 어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와 응답을 기다리기 위한 단절의 시간,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그리고 질서와 무질서 사이, 거룩함과 부정한 사이, 틈새. 그러니까 우리 삶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내 삶에 거룩함과 부정함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빛과 어둠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섞인 것을 틈새를 만들어줘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딱 보여야, 이게 아까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는 그게 형체가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빛이 들어와야 이게 이거였구나, 분명히 사물에 환하게 형체가 제대로 보이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룩과 부정이 섞여 있고, 질서와 무질서가 섞여 있고, 저것이 다 섞여 있고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틈새를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깊은 흑암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깊은 흑암, 무질서 같은 이 애매한 상태, 안 되는 것 같은 상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틈을 벌려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휘저어대시면서 흔들어대시면서 그 틈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완전히 거룩과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은 내 삶을 저주로 끌고 가는 요소들이 아예 가까이 오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어느 한 사람의,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를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죠. 애매하게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거대한 틈새를 만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 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 이 카이로스가 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 속에는 제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조각들이 채워졌다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 이 카이로스가 임하려면 이 긴 틈새가 벌어져야 돼요. 크로노스의 조각들이 쌓여야 돼요. 쌓여서 이 응축돼서 폭발해서 더 이상은 악의 시간과 선의 시간이 혼용되지 못하도록, 혼재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 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 시간, 우리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은 무질서와 질서, 의미 없음과 의미로 충만한 것, 축복과 저주, 이것이 자꾸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저주의 힘이 더 강해갖고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주고 싶은 축복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탱탱을 만들어서 축복이 완전히 우리에게 삶으로 분명하게 지워진 열매가 될 수 있게 공간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카이로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크로노스의 이 순종의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저주로 이끌어갈 그 틈새를 벌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혼돈에 거대한 간격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의 창조가 이게 시간의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즉 카이로스의 충만함, 즉 재창조,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한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길 원하는 자는 이 깊은 흑암의 시간,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의 어둠이긴 해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둠이긴 하고 여전히 뭔가 응답이 덜 된 것 같고 아직 인내가 필요한, 그래서 조금은 어둠이 많이 섞여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그 조각조각들 쉽지 않은 이 시간들을 통과하느냐, 관통해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 형통은 자기 것이 될 수도 있고 내에게서 물려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을 붙잡느냐, 어떻게 내 삶의 그 간격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며 가느냐, 채워가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인내하는 영적 과정, 영적 여정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성령은 흔들어 대고 계신다, 휘젓고 계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그러니까 성령의 휘저음은 한마디로 기능과 역할과 의미를 부여받지 못해서 퇴보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인생.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의 명확한 실체가 딱 드러나야 돼요. 그 실체가 제대로 그 실상으로 내게 못 오도록 아무 기능 없고 아무 역할 없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도록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를 사역자로, 나를 사명자로, 제자로 세우셨다는 믿음. 제자로 의미를 부여하셨고, 기능을 부여하셨고,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그래서 그 원리인 그 의미, 기능, 역할을 나에게 부여해 주셨다. 나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설교자의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할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기능,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형태가 불분명했던 복의 실상들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재가 아닌 것들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미와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했어요. 노예 같은 존재.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는 복이 실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라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의미, 기능, 역할이 부여될 때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딱 세워져 있어야 아직 눈에 실상으로 뭔가 우리 삶에 눈에 주어진 건 없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휘젓고 다니셔서 그래 너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휘저으시면서 점점 그 틈새를 벌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여정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퇴보하던 인생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 간구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당시고. 하나님, 누구누구 아무개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대신 해주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 여정의 첫 번째 단계, 모든 신앙 여정의 첫 출발은 바로 깊은 흑암이다 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죠. 빛이 있으라 라는 말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빛이 있음으로 인해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제대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말씀으로 인해, 즉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말씀의 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발견되게 돼요. 즉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아까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드러내게 해요. 내 삶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드러나게 하고 내 삶에 복의 실체가 드러나게 해요. 의미를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깊은 어둠에 휩싸여있던 상황 속에 질서,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그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는 거는 단순히 어둠을 없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 어둠을 없애는 게 빛의 목적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우리를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만들어갈 실상을 제대로 눈에 보여주게 하는 것. 그게 빛의 행위예요.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줘야 그게 딱 정확히 보이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빛의 분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대한 틈새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거대한 틈새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빛과 악한 어둠, 아까 말씀했듯이 악하지 않은 어둠이 있고 악한 어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빛으로 인해 악한 어둠이 물러나야 어둠이라는 보자기, 가능성의 어둠이라는 보자기에 감춰있던 것이 이제 제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빛의 분리는 한마디로 내가 어떠한 빛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능성의 공간이 되는 어둠. 즉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어둠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거룩한 거대한 틈새를 만들어가는 어둠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 빛마저도 그 어둠마저도 거부하고 그냥 공허한 상태, 아무 의미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어둠으로 살고 마느냐. 그걸 늘 우리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거부하면 제대로 된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창조, 시간이라는 큰 틈새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낮과 밤을,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이 거룩한 리듬을 주신 거예요. 리듬을 부여하셔서 무의미, 무기능, 무역할의 존재가 되지 않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이게 시간을 창조함으로 인해 낮과 밤을 창조하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거대한 틈새를 만들어내셨구나. 내 삶이 이 영적인 리듬, 이걸 영적인 리듬으로 익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만물을 통해 너의 영혼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이 기도와 말씀의 리듬을 쌓아나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리듬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지 않게 힘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궁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영과 육의 무대가 될 공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무대가 될 공간.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쉽게 말하면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늘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도 하늘의 뜻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인,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육적인 하늘을 지으신 사건이에요. 육적인 하늘을 지으신 사건. 이게 궁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을 때 이 뜻이 하늘, 이 하늘은 이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하늘. 그 하늘과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늘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차원에서의 하늘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차원의 하늘을 그러면 창조하셨느냐? 그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시고 공간이라는 걸 창조하심으로 인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육은 드러난 모습이에요. 내 몸의 감각이 되고 눈과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영은 그 드러난 모습 안에 감추어진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빛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빛을 통해. 즉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희미한 형태가 꼴을 갖추면서 의미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무엇이구나. 이게 이 복의 실상이었구나. 이거를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육으로, 이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의 현실 속에서 감추어진 영적 의미를 찾아내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경 말씀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던져주신 사건으로서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으로서의 말씀. 그게 일종의 육인 거죠. 그 육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육의 본질을 읽어내는 거. 의미를 읽어내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감춰져 있던 영적인 흑암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내 삶을 왜 이렇게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이거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의미가 드러나야 된다. 의미가 부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창조, 한마디로 빛이 드러나야, 우리의 삶에 빛이 드러나야 내 삶에 의미를 획득하고 내 삶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됨으로써, 기능을 갖춘 것들이 됨으로써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의 삶, 영혼의 창조를 늘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